시편 130편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 899쪽입니다.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 899쪽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가장 갈망하는 것, 가장 갈망하는 것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시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가장 갈망하는 것을 주제로 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진짜 가장 갈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다르게 표현한다면 가장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이 대다수고 우리나라에서 실제 선교의 붐이 70년대, 80년대에 불같이 일어나서 지금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선진국 대열에 와 있습니다. 1950년대에 전쟁이 일어났었을 때 아마 그 절대 빈곤에 빠져 있어서 많은 백성들이 음식,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가장 큰 소망과 갈망이었을 것입니다. 저희 삶 속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계속 봐왔고 아마 세계에서 후진국에서 중진국에서 선진국 70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이렇게 혁신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선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 바탕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살핌을 통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이 됐고 이 나라가 어려운 나라들을 도울 수 있는 나라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도 일색입니다. 한 며칠 전에 그 포브스지에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로 선정했을 때 우리나라가 6위에 나타나서 많은 나라들이 거기에 동감을 하고 있답니다. 제일 영향력이 있는 나라는 미국, 그 다음에 중국, 러시아, 영국, 그 다음에 5위가 독일, 그리고 6위가 대한민국, 그 다음에 그 7위가 프랑스, 그 다음에 8위가 일본이라고 얘기하고 9위가 제 기억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전 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로 선정이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G7에 한국을 집어넣어야 되고 교환해야 되지 않냐, 이 정도까지 우리의 위상이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 복을 우리가 누리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견하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실제 인구 비율로 따진다면 단연코 대한민국이 선교 대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믿지 않는 나라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이 복을 부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많은 가난한 나라들이 그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1950년도에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북한의 그 평양 대부흥회를 통해서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공산당이 그 믿음을 갖는 자들을 다 멸절하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한국으로 내려왔고, 실제 대한민국이라는 그 틀 안에서 본다면 북한이 또 북반구에 있기 때문에 우리 남한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근면이 잘합니다. 북한 사람들이 훨씬 근면하다는 거. 왜 그러냐면 북반구에 있기 때문에 근면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나라는, 지금 북한은, 그 이웃인 우리 동포들은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부지런하되 그 본바탕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나라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절대 빈곤에서 우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이 파수꾼의 기다림이, 파수꾼의 아침의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더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려는 가장 근본적인 그 고백이 오늘 시편 130편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에 이렇게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그 길거리 사거리에서 보면 부모를 잃었던 그 아이의 뭐 2살, 3살의 아이가 뭐 3, 40년이 지나서 그 얼굴을 추정해 갖고 이렇게 붙어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걸 볼 때마다 그 부모님은 아마 죽을 때까지 그 자녀를 찾으려고 아마 부단히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교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부모의 마음과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고아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찾으실까. 그래갖고 많은 복음의 전도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도 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기에 많은 사람들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거부하고 역설적으로 대래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역사를 거부했던, 또한 대적했던 모습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잘못된 세상적인 가치로 묶여졌던 삶을 살았던 것을 얼마나 후회하고 가슴 아파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뜻이 계셨고 그 때가 이르러서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 모든 세월의 모든 것들이, 그 아픔과 두려움과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다 깨끗이 없어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기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어떤 가치와 명예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을 때 그 은혜를 통해서 항상 감사를 드리고 그 여정 살아왔던 그 덧없던 인생의 가치들을 버릴 수밖에 없고, 이제는 앞으로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전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양육되게 하시고 훈련되게 하시고 성장되게 하시는 그 기독교인들의 가정이 다 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니까 본문 1절에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 깊은 곳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그 골짜기, 그러니까 죄악의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속성상 그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음으로 인하여 그 죄에 빠졌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다시금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희가 회복되는 저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었을 때 주홍빛 같던 그런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를 통해서 깨끗이 도말됨으로 인하여 회복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그 심판의 자리에 서리이까. 그 하나님 앞에서 다 비춰지고 나의 모든 양심과 나의 속에 있는 그 죄악들을 다 보셨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에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어 나왔었을 때 우리를 다시금 품으셔서 보다 성숙된, 성장된, 성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그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니라. 그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성장 과정에서 빗나가는 부분이 있어서도 내 다른 사람은 그것을 용서하지 못해도 내 부모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면서 그를 사랑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품고서 올바르게 하나님의 이렇게 용서를 구하듯이 바로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그냥 한도 끝도 없이 그래서 그 먹물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려면 쓸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하나님이시래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기에 인생의 그 정죄하고 인생의 그 잘잘못에 의해서 우리에게 그 상처받았던 것들이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품어주셨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거듭난 사람으로 회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다는 거, 중생한다는 거,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카톨릭 같은 경우에서는 이 기독교적으로 더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세례를 받으면 세례명을 줘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세례명을 주듯이.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거듭남에 대한 부분에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저번에 무슨 은혜를 받았냐면 내 이름으로 뭐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 모든 게 변했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해갖고 제가 이제 영어로 제 이름을 제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정했는데 아브라함 킹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 속에서 내 삶을 하나님이 주어진 것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인간의 사고방식으로 이해하는 영역이 아니라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너무 큰 계획 안에서 내 인지로는 불가능하고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곳을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시기에 그 말씀에 우리가 나가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정금같이 우리를 쓰임받게 하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제사보다도 하나님이 그 주시는 그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갔던 그런 삶을 그 성령의 그 롤 모델로 어느 분이 저에게 그런 달란트를 주셨을까? 그래서 다른 분들도 나름대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을 텐데, 저는 그래서 그래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아브라함도 많은 허물이 있죠. 많은 허물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되게 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그런 부분들. 특히 이제 우리 집 가정에 있어서는 제가 1호 이렇게 신앙이 되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그 믿음의 뿌리가 이렇게 내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아브라함 킴 이렇게 제가 세례명처럼 그렇게 제 나름대로 그거를 했고, 이제 인터넷상에도 이제 아브라함 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기로 은혜를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삶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그 풍성한 속량하심, 그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심, 그 용서 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사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 우리의 그 어떤 사람도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 잃어버렸던 그 고아를, 잃어버렸던 내 자녀를 40년 만에 만났다고 가정한다면, 그가 그 인생의 여전까지 어떻게 살아왔던 하나님께서 그 부모가 그 모든 것을 품고서 그에게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걸 다 부어주듯이, 그 부모가 갖고 있는 것을 다 부어주듯이 하나님은 바로 그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믿음을 회복했을 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모든 것들이 딱딱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초신자들이 참으로 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그 아름다운 그 만남이기 때문에. 각 사람마다 그 만나는 시기와 시점은 틀릴 겁니다. 저도 그래서 38살 때 하나님을 이렇게 고아와 같이 이 세상에 살았던 거죠. 영적으로. 그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으니까. 그때 만나고서 저희 인생을 완전히. 그때서부터 이제 새벽 기도가 들어가고 공예배에 나가게 되고, 그리고 복음을 이제 증거하기 시작하고, 내가 알 수 있는, 내가 아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게 바로 그 기쁨이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하나님을 몰랐던 그런 분들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 기쁨을 같이 공유하면서 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셔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자녀가 주는 기쁨은 또 틀려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계속해서 이렇게 샘솟는 샘물처럼 이렇게 터져 나옵니다. 그러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만나고, 또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용서하신 속량하신 속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것은 죄 사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십자가 사랑의 은혜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붙잡힘이 됐다면 영원토록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참으로 대단하신 그 사역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의 마음에 두 마음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로마서 7장 23절에서 25절이 마지막 절입니다. 그 로마서 7장에서는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당시에 전 세계에 나가서 세계를 선교를 이렇게 3차 여행을 하면서까지 그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법이 아닌 세상적인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자기를 처음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하고 공고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로 8장에 뭐라고 곧바로 이렇게 회복이 되냐면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그 공고한 마음으로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도를 통해서 회복이 된 거예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게 하셨고 결단코 정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침을 받았기에 감히 사탄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자녀임에. 그래서 악한 영들은 우리를 하나님 전에 오지 못하게끔 그 죄를 자꾸만 인식하게 하고 너 못 가 막 이런 식으로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의 전에 거룩한 전에 나갈 수 있어? 그래서 점점 멀어지게끔 하는 게 그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게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갖고 결단코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거룩한 백성을 감히 더러운 영이 정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 더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감으로 인하여 성화되는 저희들이 다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역자로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거룩한 백성, 다 만인 제사장이라 했거든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만인 제사장이 됐어요. 실은 목회자들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지만 그 세상의 직장에서 있는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 좋은 그 접촉점을 갖고 있는 분들은 바로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믿음이 없는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별로 없는데, 이거는 악한 영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 하나로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벌 받으면서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이 나를 대신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지시고서 깨끗이 해결하셨다는 이 사건을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이해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그 말씀을 전하고 선포만 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 들어가셔서 해결하십니다. 제 많은 그 친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막혀져 있는 그 장막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복음을 계속 전하는 가운데 어떤 기도를 하느냐면, 하나님 그러면 그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지인들, 친한 친구들 또 아는 지인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꿈에서 환상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다면 그 말씀과 또 전했던 거가 같이 연결이 된다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는구나. 또 우리의 눈물을 안 되면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강권적으로 찾아가셔서 그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끝없는 관심과 끝없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시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게 기도적인 거예요. 우리의 눈물은 안 된다면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기셔야 됩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라 하셨거든요. 요한일서에. 또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더 확고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전했을 때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열매 맺고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걸 훔쳐가지 못하게끔 하셔야 돼요. 믿음만.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시던 이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들을 위해서 그렇게 향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진정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 40년, 50년, 20년 동안 또 막 80세 때 그걸 깨달았다면 그랬던 삶이 다 무너지고 그때 거듭나는 거예요. 그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한 생명이 태어나는 그 과정에 우리가 육적으로도 하면 10개월인가 우리가 이제 1년이라는 10개월이라고 그러죠. 그 보호하면서 부모의 그 태중 안에서 있듯이 그 얼마나 부모가 얘기를 해요. 그 아기에 대해서.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아기를 모를 거 아니에요. 그 엄마가 얼마나 그 아빠가 얼마나 그 아기에 대해서 관심과 사랑을 부었는지를 모르잖아요. 지금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부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르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계속 그 사실을 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나도 몰랐지만 이렇게 알았다. 그러니까 그 길에서 받아들이고 교회에 나와서 그 복음의 말씀으로 너의 인생이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돼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입술을 갖고 있었을 때 이런 말을 전하지 않는다면 세상적인 거에 다 빼앗기게 돼요. 이 세상적인 가치가 우리를 들어온다면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정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모셔야 돼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쌓아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되게끔 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무엇가 두렵겠어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 하시잖아요.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 심령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 죽음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온전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자셔요. 창조주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왔었을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됐을 때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대로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런 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은 두려워하지 않느니라. 요한일서 4장 18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유튜브에 며칠 전에 본 것 중에 이제 그런 아주 코믹 비슷한 건데 그 와닿더라고요. 그 보트에서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세 사람인가 또 다른 남자 하나가 더 있었는데 아기가 진짜 뭐 한 100일 정도 된 아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엄마가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는데 장난을 치느냐고 인형을 이렇게 안고서 그 아빠가 그 인형을 바다에다 던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아기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울지 않게끔 잘 케어하고 있었고
그런데 똑같은 그 모양새의 애기였나 봐요. 그러니까 막 이제 이거를 버리려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잠자고 있다가 또 엄마가 잠자고 있다가 깜짝 놀라갖고 당신 뭐 무슨 짓을 하는 거냐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진짜 그 남편이 그 인형을 바다에다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엄마가 주저없이 그냥 바다에 뛰어들더라고요. 그렇듯이 내 사랑하는 자녀가 죽음의 자리에 있다 그러면 그 두려움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저거 옛날에 한번 동해바다에 그 배를 타고 이렇게 스쿤다이버 하는 사람들 거기 이렇게 한번 그 배를 타고 나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그 스쿠다이버 하는 사람들은 그거 다 들어가고 그냥 저는 위에서 있었고 또 그거 하는 친구가 같이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튜브를 이렇게 하고서 그러면 그 바다 그 동해 바다 중간에서 그냥 우리 그냥 해수욕이나 하자 이랬습니다. 근데 도저히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 바다가 그 가운데 그 동해 그데 거기가 아주 검을 정도로 아주 그 색깔이 그더라고요. 깊어서. 그 도저히 튜브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뛰어 들어가지 못하겠더라고요. 그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얼마나 그 물이 깊고 뭐한지. 그래서 그 야 우리 여기서 그 수영하면 아무것도 제재받지 않고 얼마나 좋겠냐 이렇게 야 이거 못 들어가겠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근데 내 자녀가 거기 빠졌다. 그렇다면 뭐 튜브가 아니라 내가 수영을 못해도 바다에 뛰어들어가서 내 자녀를 구하듯이 우리의 삶은 사랑이 있다면 나 자신을 바라보지 않게 돼요. 그 상대방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 주신 거룩한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부분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초라해지고 비교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걸 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봤었을 때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혹 다른 사람이 혹 누가 나를 미워한들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나 자신을 쳐다봤을 때 쓰러집니다. 안 돼요. 누굴 바라봐야 돼요? 오로지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천국까지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을까?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천국을 우리에 보내주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환난과 고난은 눈 녹듯이 다 넘어가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음을 뛰어넘으셨어요. 죽음을 뛰어넘는 그 신앙.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도다. 우리가 영원토록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속량받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승리합시다. 이 말씀으로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설교를 듣는 또 인터넷에 유튜브에서 듣는 또 모든 분들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 사랑의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해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장 갈망하고 소망해야 될 것은 참으로 그 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가려졌던 것이 열려지게 하시고 귀도 열려지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통치하심으로 인하여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깨달음으로 인하여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보호자이시며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짐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준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